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의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대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제목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깊게 생각하고 한번 숙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꼭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지금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의 의. 나는 항상 옳아.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 마음. 누가 더 무서운 사람일까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신구약 성경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기도 제목보다 항상 판단이 먼저 나오고 회개보다 자기 의가 앞선다면 그 사람은 강자보다 더 멀리 있는 받아들일 개연성이 높다는 겁니다. 본문을 일컬어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탕자의 비유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진짜 문제는 집 나간 둘째가 아니라 아버지 집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항상 집 밖에 있는 맏아들이었습니다. 일까요? 이유는 하나, 의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자기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이 맏아들은 자기 의에 절어 있어요.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하며 아버지 집안에 있지만은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자들의 죄를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은 끝까지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여러분, 의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대립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는가? 탕자는 아무리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반추해 보아도 자기에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고 놀라워.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의 고백이 15장 2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무엇을 기대하고 돌아왔을까요? 지난날에 누렸던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그는 돌아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고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지난날의 모든 권리를 가감없이 내려놓습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헤세드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탕자의 유아 같은 모습은 회개의 진정한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눈물을 흘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그 내 가치관을 가감없이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얼마든지 변명하고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너졌지만 자기의 의가 없었기에 은혜를 온전히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탕자가 종이라 일컬음 밟기도 부끄러워하는 그 순간 그 고백을 들었던 탕자의 아버지는 달려나옵니다. 그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그 더러운 손에 아버지의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돌아온 날은 축제의 날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나의 권리와 자격을 내려놓고 포기한 자에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난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고백을 들은 제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다 할지라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의 그와 같은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본문의 신학적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가 임하는 통로는 내가 낮아질 때 높은 곳에서 은혜의 강수가 내게 임하기 시작한다. 상자가 낮아지기 시작할 때 아버지의 집에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게라도 지난날에 나의 공로를 계산하며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나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고 놀라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오늘 나 이 몸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강수처럼 우리의 심령 위에 흘러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힘들어지는 줄 압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내가 이만큼 이 정도 했으면은 하나님도 좀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이 내 안에 스며드는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무거워져요. 내 공로가 들어가. 내 노력이 무게감이 더해지거든요. 이상합니다. 그때부터 예배의 간격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배의 간격이 없어요. 왜냐고요? 내 의지, 내 노력이 은혜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 공로가, 내 노력이 자리하는 순간 신앙의 감동도, 감격도, 마음의 울림도 사라져버려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자는 지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봐도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정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이 마음의 그릇에 나를 담을 수가 없어요. CCM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 우리 많이 불렀고 잘 아시죠? 홍경림 목사가 작곡 작사했던 가사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저에게 또 다른 울림과 눈물을 쏟게 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내용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세계의 시제를 보았을 때 어제는 내 인생의 흑역사였습니다. 역사였습니다. 아픈 순간도 많았습니다. 주저앉고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선물입니다. 살아있게 하신 것, 찬양하게 하신 것, 예배하게 하신 것 선물입니다. 내일은 미스테리, 신비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 인생 사람 보기에 비록 마이너스 인생 같고 또 마이너스와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을지라도 그 사이에 하나님 곱하기 되어지면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는 영적 공식으로 내 인생을 다시금 조명해 보았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는 미스테리, 내일은 신비해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의 울림으로 점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어제도 은혜였고 오늘도 은혜이고 내일도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며 평생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맞아들은
자기의 의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29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보시는 바와 같이 맏아들은 흠잡을 데 없는 참으로 범생이었습니다. 범생. 참으로 멋진 아들이에요. 끝까지 아버지의 집을 지켰고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면에는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자격 있는 사람이야. 동생과는 난 달라. 비교의식에 빠져버려요. 동생이 아버지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종의 신정,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거예요. 왜냐고요? 그의 언어를 잘 보세요.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겼대요. 근데 아버지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대요. 이 말은 사랑받는 아들의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보상받지 못한 노동자의 고백이요 예침입니다. 소위 말하면 노동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자기의 관계를. 나는 노동한 것만큼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돼. 이것이 공평한 거야. 지금 아버지 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해. 자기 의가 만들어낸 세 가지 비극이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 불공평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행하는 그 의의 기준이 자기 의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저 나쁜 놈을 위해서 왜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의는 다른 사람의 회복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회복되고 은혜 입어야 되는데 왜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맏아들은 동생을 돌아보기보다는 동생의 불쌍함보다는 자기 억울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시는 일은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저런 아들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는 일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의의 기준이 잘못되어진 결과 그는 아버지 집에 살고 있지만 점점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대문 밖에 서 있는 아들에게 들어오라고 아버지는 요청합니다. 그는 여전히 들어오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은혜를 설명해 주어도 들어오라고 계속 초청해도 자기 의에 빠져있는 맏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부합니다. 이 부분을 신학적 해석으로 본다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맏아들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열심히 성경 읽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며 성경 읽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도 했고요.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요. 봉사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의 기준으로 타자를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타자는 타인입니다. 자기의 의로 모든 것들을 평가합니다. 자기의 기준에 미달되면 비난합니다.
저건 아니야. 저건 잘못됐어. 아버지가 불공평해.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어온다면 어쩌면 나도 그 순간 맏아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맏아들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바라본다면 늘 비판하고 불평할 거예요. 성도가 목사를 또 목회자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내 안에는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법률적 용어로 보면은 상업적 쌍무관계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맞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맏아들은 도덕적으로 한결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은혜는 없어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닮아가질 않아요. 자기 의로 아버지를 바라봐요. 아버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집에 살아요. 그래서 늘 아버지 올 때마다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품으셨느냐입니다. 맏아들은 집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밖에 있었습니다. 언제 나갈까?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나갈 날을 계산하고 있던 아들이 맏아들. 맞지 않는다는 거 나는 의로운데 이 집안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자기 의로 성실합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늘 옳아요. 자기 의로 충만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그 의로운 맏아들이 동생이 돌아오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에 대항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 자리는 기쁨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축제의 자리 아닙니까? 들어가질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플까요? 그 마음 한켠에는 내가 한 만큼 나도 받아야 된다. 나는 의롭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 계산이 될 때 아버지가 못마땅합니다. 아버지가 마침 고용주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종처럼 일했는데 지금까지 아버지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라. 이 모습은 신앙이 아니라 계산, 자녀됨이 아니라 근로자 마인드로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비록 순간의 판단 미스로 아버지로부터 몸은 멀어졌지만은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다. 판단 착오였구나.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근데 맏아들은 몸은 가까웠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죄도 무서운 거지만 의가 더 무섭더라. 죄가 무서운 줄 알았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자기 의로움으로 무장된 사람이 더 무서운. 왜냐하면
죄인은 자기의 계좌가 깨달아지는 순간 회개할 수도 있는데 자기의 의로 충만한 사람은 회개를 거부해. 돌아오질 않아. 항상 나는 오르니까. 상자는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붙들었고 마다들은 끝까지 자기의 은혜에 갇혀 거부합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저만이 가진 궁금증일지 몰라요. 본문은 마다들의 결론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천국 가면 마다들이 와 있을까 안 와 있을까 궁금해요. 마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다들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는 일은 다 옳아요. 틀린 일은 안 했어요. 근데 자기 의로 충만해서 늘 누군가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들렸고 저래서 들렸고 나만 옳아. 그리고 타인이 회복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을 늘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사랑이 아닌 거래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인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자리 버티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항상 자기의 의로 남을 판단하고 역지사지하지 못하고 비판한다는 것.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마다들의 신앙인들이 조금 많아져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지는 이유 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바위에 걸려 넘어진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바위에 걸려 넘어진 적 있습니까? 작은 거. 우리는 자기의 의를 작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가 늘 나를 하나님 앞에 가는 은혜의 장애물이었어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안타깝게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낯설고 굉장히 불편하게 들려와요. 그러나 이 당자형의 신앙은 어떨까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는 은혜입니다. 이인방명, 천재단명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인이 방명하고 천재도 단명하더라. 저는 그 단어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도 감사 제목이 하나 더 추가되는구나. 뭐냐고요? 나는 미인도 아니고 천재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여러분 미인 아니거든요. 다 여성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남자분들 천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잖아요. 근데 35세까지 살다간 골프강 아마데우스, 이름하여 우리 모차르트라고 말하죠. 모차르트. 그냥 모자란 사람 같이 보여질 거예요. 이 모차르트가 오스트리아 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보게 된 한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 간판의 이름이 모차르트 연구소였습니다. 나를 연구해? 좀 신기하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호기심이 생겨서 여행자를 가장하고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앞자리에 앉았답니다. 이 모차르트 전문가라 일컬어지는 가이드가 나오더니 어떤 곡 하나를 딱 들려준 다음에 그 곡 해설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곡은 말입니다. 모차르트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시련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지었던 작곡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이 곡을 잘 들으시면은
그의 감정이 음악으로 녹여져 있는 걸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차르트 전문가가 설명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모차르트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모차르트라는 그분을 조금 알고 있는데요. 그 곡은 모차르트가 실현당했을 때 지은 곡이 아니고 결혼한 이후에 모두 행복한 시기에 작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말했더니 모차르트 전문가가 다소 짜증 섞인 말투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보세요. 저는 모차르트 전문가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차르트가 순간 여러분 말로 하면 개무시를 당한 거예요. 모차르트 뒤집어 쓰고 조용히 그 자리를 모차르트가 떠났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자가 진짜 모차르트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확한 팩트를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명신할 때가 있습니다. 편견이거든요. 그걸 명신해요. 그러나 진짜 아는 사람은 조용히 진실을 알고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가? 진실을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태도 없는 지식은 교만이 되어집니다. 받아들은 동생을 한 번도 동생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참 잘할 때 반항기, 영에 대한 이상들, 타국에 대한 이상들, 그것이 그를 떠나겠다. 동생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은 내 동생의 꿈과 비전이 아버지 집을 떠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동생의 마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비판부터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동생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 아버지 판단, 동생 판단합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의로 꽉 차 있어요. 자기 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을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용어가 있는데 학증편향이라고 말합니다. 학증편향. 학증편향에 젖어버리면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그렇다라고 학증. 팩트와는 상관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인드 보세요. 의가 아닌 은혜로 두 아들을 다 품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이 상자가 죽었다 살아났으니 이랬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상자의 비유에서 가장 강렬한 키포인트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 단지 이야기의 배경 인물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 키워드를 보여주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향해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동일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다 상자를 향해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는 마음이에요. 개인의 냄새가 푸럭푸럭 납니다. 그 아들을 품습니다. 변명 필요 없습니다.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먼저 끌어안고 같이 울어줍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품어주는 사랑이에요. 왜 그런 짓 했느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고 판단하는 판사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품어줍니다. 바다들을 향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흥겹게 진행되어 가는데 아들은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잔치 중에 나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질 않아요. 끝까지 거절합니다. 두 아들, 동생과 맏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상자는 아버지가 내미는 은혜의 손을 잡았고 맏아들은 은혜의 손을 거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 밖에 와 있지만 문 밖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듣고 있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현주소는 어디냐? 집 밖에 있니? 집 안에 있니? 집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아들, 그 맏아들이 바로 너 아니냐? 그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네가 하나님이냐? 나는 지금 의뢰의 잔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나는 그 의로움에 젖어서 누군가를 매일매일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 죄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의를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모두 은혜로 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억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받아들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은혜. 그 잔치에 끝까지 안 들어갑니다. 나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누구의 의로 살고 있는가? 이 비유에서 진짜 멀리 있는 사람은 집을 떠난 둘째가 아니라 마음이 떠나 있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떠날 준비하고 있는, 날짜를 꼽고 있는 아들이었답니다. 겉으로 보기엔 경건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몰라요. 상자는 죄인이었지만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맏아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의로 가득한 거예요. 그 의로 아버지 판단, 동생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죄인에게도, 자기의 의로 가득한 자에게도 은혜로 나아갑니다. 오늘 묻고 싶습니다. 나는 내 신앙 스타일이 두 개가 있다면 맏아들 형인가 탕자 형인가? 저는 탕자예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복사합니다. 삶이 죄 짓습니다. 순간순간 찰나찰나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할 수 없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전혀 의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탕자입니까? 맏아들입니까? 저는 진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맏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거절했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질 않아요. 왜? 성경은 맏아들의 결말을 생략했을까? 그것이 단순한 문학적 미완성이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결말을 열어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맏아들은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상징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상징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누군가를 비판하고 내가 더 많이 기도했고 내가 더 많이 더 하면서 그걸 평가한다면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보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넘기신 겁니다. 너는 지금 이 잔치에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문 밖에 계속 서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후의 결말을 완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살고 싶습니다. 자기의 의는 늘 나를 문 밖에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나를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문 밖에 계속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그 잔치 안에 들어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십시오.